묻은 문을 여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이 말씀을,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 제가 계속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입으로 하루에도 한 몇 번씩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있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래서 내가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참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음을 넘어선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절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절망인 죽음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얻으시고 산소망 가지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상집 이야기입니다. 초상집의 이야기. 이래 좋은 날 초상집 이야기를 하면 되겠나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 청소년, 청년의 때 이제 나이가 30이 되어서 주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인생의 파노라마를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장면 속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의 사건, 오늘의 초상집 이야기를, 그 어떤 삶의 배경들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초상집인데 그냥 일반 예수님이 그냥 그냥 아는 집이 아니라 아주 절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동생같이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들리셔서 잠깐씩 쉬시고 했던, 그리고 교제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했던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는 여동생 둘이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동생 둘이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덜컥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고사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전가를 보내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느긋하게 그들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 나하고 같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나사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이 제자들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게 진짜 마음속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서운한 마음이 살짝 오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에게 원망만 기대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상황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잖아요. 자기 집의 가장이었고 든든한 울타리였던 오빠가 덜컥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닥쳐지게 된 게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들이 고통을 넘어서 절대 절망인 죽음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절대적인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마르다에게는 너무도 듣고 싶었을 이야기잖아요. 마르다가 기대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야기를 들어 마르다가 순간 스치는 생각이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리한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너희들이 종국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 예수님이 결론 내려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래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부를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금 네 오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뜻밖에도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 부활 신앙이에요. 그녀가 알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훗날에 일어날 막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이 있겠지,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겠지 라는 아주 막연한 이야기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부활의 개념이 너무 불확실한 개념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절대 절망, 그 죽음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나흘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무슨 개념이냐 하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음도 죽은 지 나흘이다. 이 말은 결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흘 이러면 유대인의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가장 큰 슬픔은, 그러니까 슬피 우는 애국은 사흘이 지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흘간의 그 영이 이 무덤을 배회하면서 다시 그 시체 속에 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넷째 날에 그 얼굴의 모양과 색이 변하게 될 때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그 영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면 완전히 소망이 없는 날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그 예수님. 아, 이건 끝났구나. 절대 절망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어제까지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마르다조차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들의 어떤 죽음이라는 인간적인 한계, 현실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협박합니다.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끝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삶의 어려움을 줍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상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부활의 기쁨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심취하여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하며 전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 위하여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만들어 놓은 절망과 죽음의 덫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갇히거나 매몰되거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게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낙심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떠님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고난을 초월로 해서 주님 앞에서 서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슈퍼맨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쫙 나타나서 우리를 쫙 구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침통한 부활의 아침을 맞고 있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2016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악재들이 발생했는데 그 시기가 보통 2월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3월에 발생한 여러 가지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형으로 죽어나가고 큰 화재가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남북 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그 사망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우리도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끝장났구나.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할
정말 그 사망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망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함께 외쳐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소망.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더욱 용기 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절대 희망인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절대 소망 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계속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몹쓸 질병이 찾아와서 그 고통 속에서 울어야만 합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탄식합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의 위로를 받고 조금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초상집을 자주 방문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은 이러하니까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용기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절실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그냥 축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주고 저는 손잡아주고 그냥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권세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성공을 위한 줄로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사람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의 시체가 냄새나지 않게 굴에 그냥 넣고 돌을 굴려서 막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보여주면서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내 따라오면 니 좀 편하게 살게 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사정없이 내가 칠 것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곤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신지 알죠?
우리 고난, 고통 이러면 뭐 보통 욥을 이야기하는데 욥은 동방의 재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많은 천군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냥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착한 척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만약에 저 욥에게 주셨던 저런 부요함과 은혜들을 거두시면 욥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 네가 시험하는 자리에 그 욥도 동일하게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의 말에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 그래 해. 욥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나눈 대화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당했잖아요. 자기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에 몹쓸 질병이 걸렸습니다. 자기 부인까지 자기를 욕하고 원망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욥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까지 왔는데 그 친구들도 나중에 욥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리면서 정죄합니다. 네가 문제 있다. 정작 문제는 너한테 있다. 이게 가령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욥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친구들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닭 모를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이루라고 해주는 말에 오히려 더 아프게 찔리고 욥은 그렇게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블랙홀을 경험하잖아요. 우주공간의 블랙홀에는 모든 쓰레기들, 모든 행성들 다 전부 그곳에 빨려 들어갑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 무엇이든 다 빨아들이는 거죠. 욥이 생각할 때는 아마 와, 내 인생의 블랙홀이 지금 여기구나.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고백하는 말이었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고백한 19장 25절 27절 같이 함께 우리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받으면서도 더 이상 세상에서 의존할 것이 없어지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대속자가 육체로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썩은 후에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임하는 그날에 욥도 똑같이 일어서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형님들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누님들 볼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 나사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종종 블랙홀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가진 것을 다 빨아들여서 사라지게 하는 것 같은 그 블랙홀에도 탈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블랙홀에서 나를 건지실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생명과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한 욥의 승리가 있었고요, 다니엘의 승리가 있었고, 에스더의 승리가 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안겨줄 그 승리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손 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그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각은 어떤 느낌과 판단을 담고 있었을까요? 부활이 단순히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는 물론 나사로의 절대 절망에서 완전 소망으로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 증언의 기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가 다 현세적인 이 부활의 감격을 다 같이 가지고 살게 하시는 목적으로 주님이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다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나사로 이야기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냐? 그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이야기냐? 아니, 그 현장을 넘어서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부활은요, 내가 내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부활을 동시에 누리고 정말 이 죽음으로 가지고 협박하는 그 사단에게 철퇴를 내리고 그 보도를 휘두르는 사단의 위협과 공포를 일소에 붙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그 승리를 공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본문은 결국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부활이 있고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무 죄 없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절망과 죽음 앞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단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걸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지금 이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유석경 전사님 같은 경우에 참 아주 똑똑합니다. 서울대 북문학과 나오고 서울의 유수한 강남의 의학원을 다니고 뭐 세상에서 경험해 볼 것들을 많이 다 경험해 보았지만 멈추지 않는 영적인 갈증으로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모교회로 와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수술과 항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았던 그 3년의 기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히 그 속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석경 전사님을 보는 때가 다니엘 기도회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간증을 하는데 강대상에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붙잡고 간증을 하는데 그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는, 결코 절망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전제로 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과 이제 영원한 단절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각각 구분된 사건이 아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전히 가슴 아픈 현실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랑하는 한가족 식구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기대하십시다. 오늘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